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다시 한번 시작. 예, 오늘 말씀 잘 들으시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 5절에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60절까지인데 60절까지 안 읽고 그냥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7장 5절부터 여기 7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교도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명수는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명수는 나왔습니다. 명수가 이러하다.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작게 그냥 썼습니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뭐 예를 들면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냐 자손이 372명이요. 그래가지고 가문에 누구네 가문에 몇백 명이 왔다, 몇천 명이 왔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종으로 끌고 왔다고. 그 살다가 거기서 이제 7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이 느헤미야 때는 1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70년 때 1차 기한을 하고 느헤미야 때 또 두 번째 사람들이 또 와요. 그 지금 이거는 학자들 얘기가 이 명단은 1차 기환자 명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별로 누구네 집안에 몇 명이 왔다, 뭐 누가 누굴 낳고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집안의 가문의 어른 이름 하나에다가 조상 이름 하나에다가 그 집안에서 자손들이 몇백 명이 왔다, 뭐 누구네 몇백 명이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쭉 이거 계속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이렇게 나갑니다. 계속 나가다가 이따가 설교할 것 중에 하나가 39절에 보니까 뭐 안 보여도 그냥 보세요. 제사장 집안이 이제 나와요. 제사장들은 예수다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 왔고 뭐 인멜 자손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다음에 43절 레위 자손 사람들이 거기 보니까 74명이 왔고 44절은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가 있어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다윗이 이 성전 솔로몬이 만들었을 때부터 그 시편에 보면 아삽 자손들의 노래라는 뭐 그런 시편에 가로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삽 자손이 148명이 왔고 그 다음에 45절 문지기들 성전의 문지기 성벽의 문지기 이런 사람들이 또 138명이 왔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이제 또 나와요. 그래서 관투고. 자, 여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끄트머리에 4절을 저랑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시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예, 아멘.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름만 나와가지고 뭐 우리가 뭐 이름 알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거 갖고 무슨 얘기를 또 말씀을 전해야 될까? 여러분 지난주까지의 얘기가 성벽을 다 건축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끝절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7장 4절 우리가 지금 다음 장을 넘어가서 보는데 7장 4절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명단들이 쭉 나온 얘기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둘러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사람이 없어. 성은 이렇게 딱 만들어놨는데 안에서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 살 사람이. 그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야 이거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말로 인구조사를 처음으로 해가지고 명단이 어떻게 되나 느헤미야가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사람들을 이렇게 좀 가늠해보고 생각해 왔던 거죠. 그래서 소위 인구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명단 안에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다양한 그룹들이 이제 나와요. 뭐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바사 나라에서부터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같이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명단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려고 이 사람들을 끌고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끌고 오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열어갈 사람들을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에 대한 오늘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부르시거든.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도 있다고. 자,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법칙이 있어요. 1번, 감동을 따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7장 5절, 지금 5절을 읽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성벽이 좀 전에처럼 다 만들어졌지만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는데 성의 넓이는 넓은데 안에서 살 사람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아야 성벽도 경비병도 세우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뭐 경비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성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인구가 많아야 뭐 뻑짝뻑짝 해야 뭐가 보기도 좋고 사람이 많아야 뭐 일도 맡기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일이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느헤미야가 또 만들어 놓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단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의 시작은 있잖아요. 원리가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여야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거죠. 일단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우리의 마음에 뭔가 변화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결국 이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게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첫 번째 방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구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소원을 둔다는 얘기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감동을 갖고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거룩한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 그래서 그 이끌림을 따라서
순종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백날 하나님이 감동해도 들어먹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게 주시는 마음인가, 이게? 이게 내가 이게 나 혼자 이거 혼자 헛짓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건가? 이거를 여러분 빨리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며칠을 너무 오래 끌 것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줄 때는 단 며칠이면 거의 마음에 이게 탁 와서 박혀버립니다, 이게 눈 감아도 생각나고 있잖아요. 눈 떠도 생각나고. 딴짓을 해도 그게 자꾸 머리에 남아, 마음에. 이거 왜 그러지? 왜 자꾸 이 생각이 나지?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들지? 여러분, 이게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 첫 번째가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그럼 그 감동 누가 주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따끈한 간증. 금요일 날, 오늘 주일이니까 이틀 전에 우리 지방의 어떤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서너 시간 얘기하다 왔는데 그 후배 목사님 얘기가 이런 거예요. 지금 자기네 교회 성도가 25명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가족적이고 편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의 어느 교회 잘하는 목사님이 은퇴가 가까우는 중에 있는데 갑자기 올해 와서 봄에 건강이 안 좋아서 검사해 보니까 폐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그만둬야겠다 하고선 몸도 안 좋고 자기가 개척을 해가지고 한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교인은 가족까지 합쳐서 10명밖에 안 돼요. 그 물어봐서 교회가 얼마나 돼? 우리 교회 본당 한 4분의 1만 하대요. 그리고 교회 빚이 한 6억 정도 된대요. 교회 조그만 땅이 있어서 우리보다 큰 도시에 있는 조그만 교회인데 땅이 조금 있어도 옛날에 개척해서 땅을 구했는데 그 땅값이 센 거야. 그 땅을 팔면 그 빚도 다 갚을 수 있어.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땅을 팔려고 했는데도 안 팔려. 그리고 목사님은 폐암 걸려서 안 좋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잘하는 이 후배 목사님한테 자네가 내 후임으로 와서 이 교회를 좀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부터 연락을 해서 하도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알았습니다 했는데 말은 그렇게 그냥 하고 났는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 지나고 생각할수록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왜 가야 되나? 빚이 6억에다가 한 달에 이자가 180만 원 나가야 되고 성도 10명도 안 되고 거기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11조 내가지고 산다는데 그 사람들 나가버리면 내가 왜 가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대답은 하고 났는데 한 달이 되고 2달 지나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사모님은 우리 다 나이 들어가 늙음하게 지금 무슨 고생하러 가냐고 울고 앉았고 하여튼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쭉 듣고 그러냐 이제 단점들을 이제 쭉 서로 얘기하다가 자 그건 그렇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럼 근본적인 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감동을 따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맨 처음에 그분이 연락 왔을 때 간다고 했을 때는 그냥 갑자기 얘기한 건 아닐 거 아니냐. 그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하고 났는데 생각할수록 내가 왜 이 나이에 고생하러 가야 되나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항상 가는 길이 혼돈이 오고 알딸딸하고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혼돈이 올 때는 처음에 그 길을 가려고 결단했던 때로 돌아가라. 지금의 어려운 것 단점을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감동을 줬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네 마음을 회복해라.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감동을 주었던 걸 기억해라. 우리는 사업가가 아니라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 이거 가면은 고생문이 원한데 다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가야 된다. 부르시면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 처음에 결단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아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안정이 된다고. 딴 생각 안 하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게 됐다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대화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알았다. 잘 가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간증이 비슷하게 적용돼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주간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건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내가 지금 가는 방향, 그건 여러분들마다 다 다른 여건에 있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몰라. 근데 지금에 있는 그 길에서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부르신 것일까? 여러분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 이자가 180원이다, 180만 원이다 월. 그리고 성도도 작다, 빚이 6억이다. 다 필요 없어. 뭐 내가 가는 방향에 만나는 사람들이 아, 내 마음에 안 맞아. 내 스타일에 안 맞아.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사업가가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따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고난을 바라보고 간 게 아니고 주님이 가라시니까 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이나 여건을 붙잡고 내 길이 옳으냐 마느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줘서 가라고 하셨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비긋이, 여러분, 그 교회가 대도시에 있으니까 땅은 조그마한데 땅값은 빚보다 센 거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프고 조기 은퇴한다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교인은 몇 명 되는데 여건이 안 좋아.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우리랑 교회 합치십시다. 내가 그냥 우리 이 성도들하고 우리 성도랑 합쳐가지고 여기 땅 팔아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도 여러 모양대로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이건 아니야. 여러분, 거기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돌고 돌다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돌고 돌다가 저한테 또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여기에 마음의 감동이 처음의 감동과 지내오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리고 내 성질이 안 맞아. 내가 생각하는 여건이나 뭐 이런 환경이 안 맞아. 아, 이게 맞는 거야. 이거 처음에 이거 왜 와가지고, 왜 이 길로 와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그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얘기해요. 필리핀 선교 15년 했지만 제 성질이 안 맞다니까. 거기 사람도 안 맞고, 누구도 안 맞고, 또 유튜브 나가면 안 되니까. 누구도 안 맞고 안 맞아. 안 맞는데도 뭐냐? 처음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돌아가서 지금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하나님께서 일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는데, 하나님 내 성질에 안 맞아요. 난 못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일이 됩니까? 아니, 내 성질에 맞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 부르셔서 감동을 줘서 순종하게끔 하시는데, 그럼 순종하는 게 뭐예요? 내 성질 죽이고 하나님의 일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다른 목적이나 야심이 없이 뭐 때문에 인구조사했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감동,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가다 보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거 그 나이에 가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네 스타일에도 안 맞고 네 승질머리에다나 환경적으로 안 맞잖아. 관둬. 마귀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변의 환경과 여건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야, 네가 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책임지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고생 죽어라다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1번이에요. 두 번째. 가문을 따라 고향을 따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여기 성경 읽어보니까 이 명단들을 쭉 읽어보니까 있잖아요. 제가 이 앞에 거를 한번 가볼게요. 8절부터는 여기 우리가 7절까지 읽었어요. 8절부터는 이런 거예요. 8절부터 바로스 자손이 2172명,
스바랴 자손이, 아라 자손이, 어쩌고저쩌고, 누구네, 바로스 자손이면 바로스가 그 집안의 조상이야. 그 집안에 있는 자손들이 몇백 명, 뭐 몇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뭡니까? 누구 자손, 누구 자손, 누구 자손, 누구 자손, 자손, 이렇게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문을 불러.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가문을 부른다니까. 가문을 불러. 여러분, 거기, 이 느헤미야 시절에 여기에 간 게 지금 140년 됐다 그랬잖아요, 저기. 바벨론 가서 종살이 한 게 140년이야. 140년 동안 할아버지가 잡혀가가지고 아들을 낳고 아들이 또 손자 낳고 증손자까지도 더 이상 내려갔을 거야.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증손자나 그 손자 애들이 끌려왔던 그 할아버지 이름 그 가문의 자손들이 세월이 14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 가문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음에 정말 오싹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조상이야. 우리 집 할아버지 시조라고 하자, 이거 내가. 나를 통해서 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아들이 믿고, 그 아들이 또 손자를 낳더니 그 손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면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4대, 3대, 4대, 5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뚝 끊어지지 않고. 이 얘기는 뭐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은 20%도 안 된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나머지 80%는 거기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140년이 지나고 나서 거기 주저앉아. 야, 140년 지났는데 무슨 고향을 가. 그냥 여기서 눌러 앉고 살지. 무슨 유대인이고 뭐고. 야, 여기서 결혼하고 바사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혼혈되고 하면서 하나님 보고 신앙 다 까먹고 거기서 살다가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이 가문들은 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들끼리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목회 힘들고 어쩌고 그래도 우리들끼리 만나면 이런 게 있어요. 아들이 목회자길 거냐. 야, 너 성공했네. 자녀 중에 누가 목회자라도 하나 등장하면 부러워해요. 우리들끼리는. 여러분, 자식놈이 너 목회해라 한다고 해서 요새 알았습니다 할 사람들이 누가 있어, 애들이. 없어요. 아버지 말 요새 안 들어.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근데 지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하겠다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가문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의 직분자도 있잖아요. 그 가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다니까. 어떤 데는 뚝 끊어지는 집이 있다고. 뚝 끊어진 집이 뭐냐? 바로 여기 바사나라 갔다가 주저앉은 사람들, 안 온 사람들은 뚝 끊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이게 25절까지가 누구 자손 기브온 사람들도 나중에 좀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튼 누구네 자손이 이렇게 나오다가 26절부터 뭔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요번에는 누구 자손이 안 나와. 여기서 뭐냐? 베들레헴과 느보다 사람, 아나돗 사람, 혓바닥 안 들어가. 어쩌고 누구 사람, 라마와 게바 사람, 믹박스 사람, 베델 사람, 아이 사람이 몇 명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가문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베델 동네에 살던 사람, 고향이 베델인 사람들, 고향이 외서면인 사람들, 고향이 내서면인 사람들, 고향이 사버린 사람들이 몇백 명씩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서 140년 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 판에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사벌에 살았던 저기 관동리에 살았던 알게 뭐야? 140년 지났는데. 안 그래? 우리 따지면 우리 140년 전에 기억도 안 나. 그런데 14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자손들은 할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베델이다. 우리의 고향은 저기 관동이다, 관동. 언젠고 니들은 그리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손자들이 그걸 기억을 따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갔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원래 살았던 조상들이 종으로 왔지만 자손들이 그 고향을 다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은 가문이 별로 유명하지는 않았겠죠.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냥 이쪽 동네 사람, 저쪽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인구조사에 나온 거예요. 적용하면 여러분 이름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았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 종살이 하면서도 두 세대가 지나가는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거를 잊지 않고 지켰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문을 따라서, 고향을 따라서, 더 쉽게 하면 가문을 따라, 마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야기야, 이게.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가문이 예수님을 믿는 가문임을 기억하라고 자손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은 예수 믿는 가정이야. 잊으면 안 돼. 우리 가문은 유대인 가정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언젠가는 니들은 때가 되면 우리 고향 땅에 돌아가야 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가문을 부르시는 거예요. 또 뭐냐? 동네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자손이 몇 대가 지나가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향인 천국을 바라보는 가문이라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문의 신앙의 뿌리는 우리 집안의 조상 중에 누구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누가 그 신앙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이 너한테까지 온 거다. 할아버지 내가 죽더라도 손자나 증손자 네가 우리 가문의 신앙을 이어가야 된다. 어? 이 얘기하고 우리 죽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종으로 끌려갔던 그 일대 할아버지의 교육이 돌아온 사람들의 자손의 머리에 확 박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박혀 있던 이 가문에 대한 부르심이 고향으로 이들을 이끌어 갔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신앙을, 조상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는 어딜 가도 예수님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가문이 되길 주의란 이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은 뭐냐? 부르심을 따라.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그러고 나서 38절까지 뭐 동네 사람 뭐 이런저런 얘기 나왔어. 39절에 뭔 얘기가 나오냐? 이제 직분이 나와. 직분을 따라. 그래, 직분을 따라. 이 직분을 따라. 자, 첫 번째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 불렀다. 감동을 따라. 두 번째 얘기할 때는 고향을 따라 가문을 따라 부르셔. 그 집안을 부르고 동네를 불러.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뭐냐면 부르심을 따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을 따라서 부르셔. 사명을 가로 열고 사명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9절부터 보니까 이제는 뭐 누구의 집 앞에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이렇게 하기 전에 앞에 뭐냐, 제사장들은 누구의 집안 자손이 973명이요. 직분을 얘기하는 거야. 직분, 제사장.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나오다가 레위 사람들은 어쩌고저쩌고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0명. 문지기들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그럼 저기 그냥 재미로 얘기하자면, 아니 제사장은 지금 이렇게 많이 왔는데 제사장 집안 사람들은 누구네 자손이 어쩌고 여기 973명이요, 1050명이요, 1247명이요, 또 하림 자손은 1017명이고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몇 천이야? 한 4,000명 이상은 왔네. 제사장 자손들이. 근데 있잖아요. 레위 사람은 74명밖에 안 왔어. 여러분,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야. 그러면 레위 지파가 더 많아야 돼. 근데 제사장들이 더 많이 오고 제사장 가문이 더 많이 오고 레위 지파는 148명밖에 안 왔어.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하잖아. 원래는 숫자로 따지면, 인구수로 따지면 레위 지파가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아니 제사장들은 겁나게 많이 오고 레위 지파는 뭐 요만큼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 얘기가 이거예요. 레위 지파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 가봤자 성전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야 가지 말자. 안 왔다는 거지. 근데 제 생각이 이런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은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 여러분, 제사장 가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상속시켜도 제일 강력하게 전수시킨 가문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자식들에게도 맨날 우리는 제사장 집안이다. 제사장 집안이다. 이거 노다지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이 제일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허드렛 일하고 이런 성전에 뭐 청소하고 이거 관리하고 했던 이 레위 지파는, 야 가봤자 우리 종처럼 사는 건데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여기서 살아.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74명밖에 안 온 거예요. 제사장 사람들은 4,000명 이상 왔는데 성전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74명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 지들 복이고 뭐 그래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왔다는 얘기지. 별볼도 없고. 자, 그들은 뭐냐, 결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사람들이죠. 내 직분이 있어. 원래 우리 할아버지가 하던 직분이 있어. 레위 지파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그걸 유지시켜야 되는 직분이 우리 레위 지파에게 있어. 근데 그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 사명을 거부한 거예요. 근데 제사장 지파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있잖아요. 4,000명 이상이 제일 많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레위 지파 나왔죠. 노래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 성가대.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 성가대가 있어, 성가대. 그 다음에 문지기들.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이 필요로 하는 그룹들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럼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 생각하면서 이런 거예요. 아니 성전은 솔로몬이 지어놓고 그게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나서 에스라가 가가지고 저기 성전을 만들어 놨거든. 근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제사장은 4,000명 이상 되는데 레위 지파가 70몇 명밖에 안 가. 관리할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맨날 합니까? 저기 교대하면서도 근무하고 그래야지. 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줬는데 내가 그거를 부르셨어. 네가 가라. 네가 가서 그 일을 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리저리 궁리하면서 주판 튕기다가 저 안 갈래요. 나 안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래도 안 갈래, 저래도 안 갈래, 뭐 어쩌고 해서 막 우리를 괴롭게 하면서 끝까지 가게 할 것 같죠? 안 해. 안 한다는 거를,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어요. 평안 감사도 지가 싫으면 못 한다고. 하나님의 일도 내가 불순종하겠다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다른 사람 찾으러 가십니다. 여러분, 내 뒤에 하나님 일할 사람 줄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널려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썩어가고 뭐 어쩌더라도 있잖아요. 숨겨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엘리야 시대 때처럼 7,000명이 숨겨져 있던 것처럼 줄 서 있다. 줄 서 있어. 줄 서 있어. 이 얘기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런 얘기 했어요. 야, 니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찬송 안 하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하게 만다 그랬죠. 하나님은 다 대안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자, 여기 45절까지 읽었잖아요. 읽다가 46절에 여기 보세요. 45절까지가 문지기까지 나왔어. 근데 46절에 느디님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 큰 게 있나?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60절에 맨 마지막에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나중에 좀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까먹을지. 근데 46절에 느디님 사람들은 잘 보세요. 느디님 사람들은 가문의 이름이 나와. 시아 자손, 하수바 자손, 다바오 자손 이렇게 많이 나와. 그 느디님 자손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안 나죠? 느디님 사람들은 어쩌고저쩌고 가문의 이름이 다 나와.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 다윗이 전쟁할 때, 그러니까 이거 수백 년 전에 있던 조상 다윗 왕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전쟁을 하다가 이기면 잡아온 사람들이 있어. 이방인들. 그 사람들 잡아와가지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시켰어. 성전에서.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잡혀온 사람들이니까 종이었어요, 종. 근데 이 사람들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게 나와. 에스라 8장 20절 다윗과 시작. 에스라서에도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 다윗과 방백들이 다윗과 뭐 장군 그런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이 사람들이 성전의 일꾼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람들은 여기 예루살렘에 살면서 옛날에 레위 지파 지금 70몇 명밖에 안 왔다 했잖아요. 레위 지파 밑에서 허드렛 일을 했어.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기브온 족속도 들어갔다고 봐요. 기브온 족속이 옛날에 여호수아 시절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조약을 맺어가지고 시간 가니까 그래서 조약을 맺어서 살려주는 대신에 뭘 했어요? 성전에서 장작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을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 중 안에
기브온 족속도 여기에 포함됐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기브온 족속 아까 여기 읽은데 본문에 하나 나온 적 있잖아요. 기브온 족속과 느디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봤자 종이야. 그러면은 바벨론에서 안 와도 돼. 야, 우리 가봤자 가서 저기 종살이하고 장작이나 패고 성전에 그 제사 이렇게 할 때 저기 물도 이게 재물 씻고 해야 되는데 이거 물 저기 가서 우물 가서 물 퍼오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야, 뭐하러 가냐? 여기서 그냥 눌러서 살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사람들이 갔단 말이에요. 왜 갔냐? 조상들이 성전에서 잡혀와가지고 종살이 하면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록 우리가 가서 우리 할아버지가 종살이 했던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그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원래 인생의 팔자가 종살이였지만 종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됐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좋아서 자손들이 이 지금 나왔던 이 가문들 누구 자손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역대상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역대상 9장 1절 온 이스라엘 다 같이 시작. 예, 예루살렘 성을 느부갓네살이 다 부셔버린 다음에 성벽도 무너지고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귀환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리 잡았던 최초의 인물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 사람,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재건된 예루살렘 성에 종으로 잡혀왔던 느디님 사람들이 최초의 주인들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예루살렘의 정식 주민이 되었던 거예요. 주민이. 다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 따라 딸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막리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돌아옴으로써 동일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그 족보, 명단에 이 느디님 사람들이 올라가고 느헤미야도 이 사람들의 느드님 사람들의 이 자손들의 이름들을 다 여기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얼마나 기특했으면 이 얘기를 집어넣겠어. 이 족보에다가. 오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와서 성전에 허드렛 일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지만 조상들이 성전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 일을 다시 보게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 아니지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노래하는 성가대, 문지기,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또한 제사장, 이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손들에게 계속 전수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자녀들이 죽더라도 손자, 손녀들이 그걸 감당하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누구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무슨 일을 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그 위치와 장소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뭐 들으면서 목사님 다 목회자 되라고 얘기 아닌가? 그런 얘기 아니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요. 끝났습니다. 세 가지 다시 얘기할게요. 1번,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2번, 가문을 따라, 고향을 따라. 3번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가로 열고 사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여러분,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그냥 귀에 주안이 드럼치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게 부르심 따라 사명 따라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지만 지금까지 반주자가 없어서 헤맸던 적이 없이 그동안 잘 살았어요. 우리 애들이 그 생각이 왜 났냐면, 우리 애들이 하여튼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여기 공금에 장로님네 권사님이 하는, 공금교회 권사님이 하는 피아노 학원에서 다 배웠어요. 근데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어? 여기 그 공금에 여기 카페 있잖아요, 주유소 옆에. 거기를 갔더니 그 권사님을 만났어. 지금은 이사로 지내갔는데 거기 커피 마시러 왔다가 만났어요.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맨날 은인처럼 생각한다, 우리 애들도. 학원비 5만 원을 갖고 우리 세 아이들을 3명이 다 끝날 때까지 이 학원비를 올리지 않고 애들을 다 키워주었어요. 그분은 그 피아노 학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교회 반주자를 만들어 가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거예요. 제가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각 사람마다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여러분도 이 얘기를 예로 들었을 때 들으면서 나에게 부르심이 뭘까? 혹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는데 내가 잊어버린 건 없을까? 거부한 적은 없을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